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가 함께 살펴보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5장 18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도대체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이 18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배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술을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더 마시게 되면 술이 나를 마신다.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맹정신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잃은 채 술의 지배 가운데 술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완전히 술에 취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술 기운에 술의 힘의 지배를 당해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유사한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온전히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심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똑같이 지배함이라는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오늘 18절은 방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방탕하다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술에 이끌려가면서 그의 삶이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의 삶은 거룩함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내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고 전기 나간 전구와 같고 총알 없는 권총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1m도 나아갈 수 없죠. 아무리 화려한 전구를 달아 놓아도 전기가 끊어지면 전구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있어도 그 안에 총알이 없으면 아무 사용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이 간증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성령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간증하는 분들의 내용과 그 주의 설교의 내용이 어쩌면 이렇게 일치하는가를 저는 매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들은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게 되면 아무 능력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 보며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복음서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을 알았다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분부, 주님의 명령,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날도 살펴가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거리로 나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땅끝까지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성령의 사람 중에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법학자가 되어서 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법의 많은 내용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어차피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성경을 좀 연구해 보아야겠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채워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의 서재에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 모두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싶었다. 나의 영혼이 너무 벅차서 나는 연구실 뒷방으로 달려가서 기도했다. 방에는 불도 없었고 빛도 없었다. 그러나 방은 완벽한 빛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주님과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제법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고 나의 마음이 가라앉고 난로가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에 대한 기대도 없이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이 도대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로부터도 들은 기억도 없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의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찰스 피니는 이 순간 이후로 세속적인 일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직 관심은 단 한 가지. 내 삶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는 단 한 번도 이전에는 거리로 나아가거나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전해봤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서재에서 뛰어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불과 2년 동안 전했던 이 사역을 통해 몇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통계 내보니까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10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사람이 2년 동안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전도 집회의 불을 지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
자그마치 6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전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거리로 뛰어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 라이먼 비처 박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으며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것 중 가장 위대한 부흥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되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찰스 피니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자라나서 뭐 하기 위해서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죠.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에는 씨앗을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심겨져서 잘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듯,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자라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맺어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았지만 스데반 집사, 그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살아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소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그가 옥중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바울은 오히려 가택 연금을 당해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그가 빌립보 성도들 향해 뭐라고 편지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누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신앙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죄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가 간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릇된 길로 유혹해요.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덫을 놓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음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죄와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조금만 뛰다 보면 넘어져요. 뒤뚱뒤뚱 대다가 불안불안하다가 결국은 자빠집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호수공원을 잠깐 갔는데요. 저희 셋째가 그 킥보드를 타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내비두라고, 부모는 위태위태하죠. 너 그러다 자빠진다.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결국 자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큰 멍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턱에 살짝 걸렸는데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깜짝 놀랐고 제가 번쩍 들어서 이빨을 확인했더니 다행히 이는 괜찮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꼬꾸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그냥 빨개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냐,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와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면 죄와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순절 전과 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순절 전 제자들은 날마다 죄와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졌던 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향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괴롭게 주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개선가를 부르며 주 앞에 들어오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며 죄와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갖게 해준다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저는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사마리아에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향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시몬이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줄 터이니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다 받을 거고 가난한 자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요엘에게 주신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구약에는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었다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의 충만은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선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똑같은 자녀인데 첫째하고 둘째는 사주는데 셋째만 안 사준다.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는 욕심을 부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절대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모하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사모하여.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 피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그가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펼쳐 읽어 내려가다가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로마의 장군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종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셔왔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충만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가 보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의 필요만 구합니다. 아니, 어리석은 자녀는 자신의 필요만 구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는 부모님을 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하지 아니한 필요까지도 다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이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의 헬퍼가 되어셔서 도와주시고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도 오늘 이 아침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받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이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